잘했어요? 아유, 아직이요. 고모, 됐어. 좋아. 이따 밥 먹자. 네. 오빠. 라니 왔구나. 왔어요. 아, 오늘 벼 뺀다고 어머니랑 아가씨가 일찍 오셨어. 어머니도 오셨어? 힘들지? 아유, 힘들긴. 저봐, 내가 할게. 아빠 왔네. 우리 딸 2년 새에 엄청 컸는데. 당연하지. 아유, 애비야. 어머니, 아픈 데는 없죠? 그럼 장수 지역에서 많이 잡혔다길래 걱정했었다. 아유, 괜찮아요. 아유, 그래. 아유, 정리하고 밥 먹자. 아, 네. 오빠, 이거 좀 옮기자. 오빠, 이번에 송영재랑 교회 사역 협력하기로 했다며? 넌 지금 무슨 본부네? 나 양육집사. 좋네. 전엔 많이 교만하고 콧대 높더니 이젠 좀 변화된 거야? 당연하지. 나라고 안 변하겠어? 그렇지. 아유, 요 2년 사이에 좀 달라지긴 했어. 형제님, 네? 지방에서 본분하면서 얻은 게 많죠? 아휴, 정작 사역을 해보니까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많은 면에서 통찰력이 부족해서 교제해줄 때도 모호하고 진리 실체가 없는 걸 실감했어요. 네. 예전에 했던 건 다 긁히더라고요. 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실제가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아참, 다들 예배는 어때요? 좀 성장했어요? 요즘 형제 자매들도 급해해요. 진리 실제가 없는 걸 알게 되니까 환난 속에서 벌을 받을까봐 걱정해요. 그럼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데 길은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진리 실행을 중시하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운 길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진리 실행부터 시작해야죠. 그것밖에 없잖아요. 네. 아, 그리고 리란 자매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요. 네. 양육 집사로서 문제가 좀 있어요. 자매님,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자매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겪으셨어요? 자매님 경험도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들어보고 저도 싶네요. 궁금하네요. 믿은 지 6개월 넘었으면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알려고 해야죠. 그 다음 육을 버리고 진리를 행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경험이 생기잖아요. 자신은 진리를 행하지 않고 맨날 남의 경험만 들어서 뭐 하겠어요? 전 하나님 믿고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누구를 의지한 적 없이 혼자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런 노력을 해봤어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자매님,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아까 방자매한테 한 얘기 있잖아요. 훈계만 하고 실행길이 없어요. 아직 새 신자인데 그렇게 하면 속박받을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공을 들이지 않고 말씀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의 간증 많이 들어봤자죠. 그리고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훈계예요? 말투가 딱딱하긴 해도 다 자매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문제 해결을 훈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신자의 양육은 무엇보다 사랑으로 도와줘야 해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형제자매들이 속박받아서 마음도 털어놓지 못해요. 속박이요? 그건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네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속박받겠어요? 다른 일 없으면 먼저 갈게요. 리라는 늘 긁기만 말하고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남을 폄하하고 자신을 높여요. 저랑 집사들이 몇 번이나 교제해줬는데 안 받아들이고 편견을 갖더라고요. 동생이니까 얘기 한번 해봐요. 들을지 모르잖아요. 됐다. 늦었는데 란이 아직이에요? 아유, 걔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애야. 저쪽에 나. 엄마, 나왔어. 오빠. 왔어? 많이 늦었네. 오늘 양육한 새 신자가 갈급해해서 이것저것 많이 묻길래 교제 좀 더 해주느라. 자, 양육 집사 맡은 지 6개월 넘었지? 그럴걸? 발전은 있고? 본분 효과는 어때? 효과도 괜찮아. 근데 내가 좀 직설적이라서 문제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 그래서 가끔 욱할 때가 있는데 변화되려고 하고 있어. 변화돼야지. 하나님 믿으면 그래야지. 라니야. 누가 그러던데 네가 긁기만 말하고 실제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게다가 권위적이라서 속박받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게 맞아? 아니, 누가 그래? 너무 심하게 과장한 거 아니야? 오빠, 나 어떤지 알잖아.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지. 형제자매들이 지적해주는 건 널 생각해서야.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했겠어? 너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잖아. 올바르게 대해야지. 왜 받아들이질 못해? 변화되려고 한다면서 문제를 지적해주는 것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변화되겠어? 그런 태도는 안 좋아. 너한테 정말 그런 문제 없어? 맞아. 그런 문제가 있긴 해. 근데 오빠 말처럼 그렇진 않아. 내가 좀 교만하긴 해도 나쁜 짓은 안 했어. 나 양육집사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해결한다고 아침부터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 가끔 말투가 좀 강하고 훈계할 때도 있긴 한데 그것도 사역을 위해서 그런 거야. 건성으로 하는 사람을 훈계 안 하면 제대로 하겠어? 리더들이 내 장점은 안 보고 그저 흠만 잡아. 나한테 편견이 있나 봐. 너는 늘 변명을 해. 책망 훈계를 받으면 왜 진리를 구하지 않아? 리더나 집사가 문제를 지적하는 건 도와주는 거지. 딴지 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야지. 네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말이 얼마나 맞든 먼저 받아들이고 반성해 봐야지. 그게 유익한 건데 왜 그걸 몰라? 계속 글귀를 말하고 권위적인 건 성품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러고 어떻게 양육을 잘할 수 있겠어? 폐괴 성품은 진리를 구해서 해결해야지. 그래야 생명이 자랄 수 있어. 안 그래? 그래야 맞아. 하나님께로 받고 잘 반성해보지 뭐. 아유, 밥 다 됐으니까 얼른 먹어.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정부에서
종교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니까 예배나 전도하는 사람 보면 바로 신고하세요. 조상님입니다. 안녕성 나옵니다. 왔어요. 누구요? 처음 보는데. 사장님, 예. 두부가 괜찮더라고요. 주문 좀 하려고요. 아, 예. 들어오세요. 네. 두부 사러 왔네. 자매님, 네, 지난번 예배 때 일 들었어요. 네. 요즘은 어떠세요? 리자매가 막 지적하니까 그때는 좀 괴롭긴 했는데 네. 반성해 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본분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명성품에는 변화가 없었죠. 그건 진리 추구가 아니잖아요. 책망이 틀린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멘. 다행이네요. 근데 아직 성품 변화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형제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교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좋은 제안이네요. 당연히 교제해야죠. 네. 우리가 성품 변화에 이르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받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폐교된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자신을 증오하고 회개와 변화가 생기죠. 맞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죠. 네. 933페이지요. 사람이 속량받기 전에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졌다. 수천 년 동안 사탄에 의해 폐교되어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것은 그저 속량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온 것이다. 하지만 내면의 독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이번 단계의 사역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폐교된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과 형벌, 연단으로 폐괴를 벗겨 정결케 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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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락 더요. 아, 제가 읽을게요. 네. 1332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요. 네. 너희는 충성심이 좀 있으면 뽐내고 공헌을 좀 하면 보답을 바라고 조금 순종하면 타인을 깔보고 작은 사역을 좀 하면 안중에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돈과 물질과 칭찬을 요구한다. 동전 2잎을 내놓고는 아까워하고 동전 10잎을 내놓고는 축복해달라며 특별 대우를 원한다. 너희의 이런 인성은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하고 듣기조차 거북하다. 너희의 언행에 자랑스러울 것이 뭐가 있단 말이냐. 본분을 이행하는 자나 이행하지 않는 자,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헌금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전도하는 자나 받는 자 등등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는데 이것이 우습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하는데 너희들의 이성이 자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이런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는 이런 자신이 걱정스럽지 않으냐. 너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희의 믿음이 우습지 않느냐. 너희의 믿음이 터무니없지 않으냐. 너는 너의 미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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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으면서 느낀 건데 본분하며 고생이나 노력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건 쉬운데
사탄 성품은 정말 고질적이에요. 네. 이 교만한 성품은 쉽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전 정말 교만하거든요. 헌신을 좀 하고 사역도 하니까 제가 자질이 있고 뛰어난 것 같았죠.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고 항상 제 걸 강요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속박받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실패와 심판 형벌을 겪으면서 제 본분에 허점과 오류가 많은 걸 보게 됐어요. 통찰력도 부족하고 원칙 없이 일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에 손해를 끼치게 됐죠. 이렇게 보니까 전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정말 형제 자매와의 협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네. 그제서야 좀 겸손해졌고 일이 생기면 진리 원칙부터 구하고 다른 사람 말을 받아들이고 제 걸 내려놓으면서 조화롭게 협력하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 본분도 나아지고 사람다운 모습도 찾게 됐어요. 좋네요. 아멘. 이렇게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심판은 너무 소중해요. 아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지 않으면 폐괴 성품은 변화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는 폐괴함을 벗을 수 없어요.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 사역으로 사람의 폐괴된 진상과 실체를 다 드러내셨죠.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반성하면서 폐괴된 자신의 진상을 알게 되니까 참된 회개를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직 죄성을 다 벗진 못했지만 계속 심판과 시련 연단을 겪다 보면 결국엔 완전히 정결케 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선 모든 걸 다 겪어야 해요. 특히 책망과 훈계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죠. 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많은 시련과 연단도 받게 되는데 그때 받는 고난은 더 크고 많아요. 지금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죠. 맞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참된 회개와 변화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아야 하네요. 네. 감사하네요. 심판과 형벌은 아멘. 정말 너무 좋은 유익해요. 말씀이세요. 많이 받아야죠. 다들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거 새 찬양책인데 오늘 챙겨왔어요. 아, 그래요? 어디 정말 봐요. 기다렸어요. 자, 봐요. 어디 봐요. 자, 자매님, 감사하네요. 여기 형제님. 아, 찬양도 네. 여기 그러니까요. 네. 드디어 아, 받았네요. 자매님. 닦아요. 여기요. 아, 네. 잘 됐어요. 디자인도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아요. 찬양 많이 배우겠네요. 그니까요. 지금 몇 시인데 예자매님 왜 안 보여요? 그러게 지난번도 안 왔는데 집에 뭔 일이 있나 봐요. 아, 팀장인데 예배도 제대로 안 하면 교회 생활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쵸. 팀장이면 본보기가 돼야죠. 뭔 일이 있겠죠. 예배 시간은 꼭 지키는 분인데. 맞아요. 네, 어쨌든 예배에 지장 줘선 안 되죠. 일이 좀 있다고 빠지면 그게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예배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너무 무책임하네요. 예배 때 말씀만 읽어서는 깨닫는 게 한정적이라 진리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은 자매님이 와서 다행이네요. 많이 늦었죠? 오셨네요. 몇 시인데 이제 와요? 저번엔 안 나오고 이번엔 지각하고. 팀장이 왜 그래요? 책임감이 너무 없네요. 집에 일이 있어서. 누군 집에 일이 없어요? 다 자매님 같으면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은 누가 지켜요? 어떻게 본분에 책임감이 없고 건성으로 해요?
팀장이면 형제자매 생명 진입에 책임감이 있어야지. 어떻게 예배를 지체시켜요? 진리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리더나 집사의 흠이나 잡고. 자매는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팀장이 부적합해요. 여기 팀장은 류자매님이 하세요. 예자매님이 책임감 있게 잘하세요. 맞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집에 일이 생긴 건데 해임까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자매님, 팀장 해임하는 건 집사 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직접 해임하는 건 원칙에 안 맞잖아요. 리더랑 집사들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요. 맞아요. 이건 제가 돌아가서 얘기하면 바로 통과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생명에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이건 이렇게 결정해요. 예배 시작하죠. 오셨나요? 오셨네요. 오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아, 네. 어디 다녀오세요?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입원하셔서 식사 좀 챙겨드리느라. 심각해요? 괜찮아요. 곧 퇴원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세신자 양육을 방자매한테 맡겨보려고요. 네. 자매 잘하시니까 어떤지 해서요. 그 자매 인성도 좋고 뭔 일 있으면 진리를 구하고 본분에 책임감도 있어요. 세신자 양육에 합당해 보여요. 잘 됐네요. 맞다. 앞으로는 일 있으면 류자매랑 얘기하세요. 류자매가 팀장이에요. 저 해임됐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자매님, 팀장 해임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예자매를 해임시킬 수 있어요? 이건 원칙에 어긋나요. 본분에 계속 건성으로 하고 예배도 빠지는 데다 교만해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의 흠만 잡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생명 진입도 없어요. 그 자매가 팀장하면 형제자매 생명에 지장이 가요. 제가 자매를 해임시킨 건 형제자매의 생명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자매는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대하고 일이 닥치면 진리를 구하면서 자기 반성도 하고 본분에 책임감이 있던데요. 네.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리더 일꾼들 앞에선 정말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앞뒤가 얼마나 다른지 실제 사역은 안 해요. 이 문제로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최근엔 예배 시간도 안 지켜요. 형제 자매들도 분별이 되니까 자매가 팀장인 게 싫대요. 저도 형제 자매들의 의견에 따른 거라고요. 리자매, 사실에 어긋나는 얘기잖아요. 예자매 해임시킨 거 우리도 다 알아봤어요. 예배 시간에 늦은 건 시어머니 입원하셔서 그런 거라 특별 상황이죠.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건의한 것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자매를 해임시킨 거잖아요. 예자매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전에 그 자매가 문제를 발견하고 좀 지적해줬다고 받아들이진 않고 멋대로 해임시킨 거네요. 그건 자매를 배척하고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게 형제자매들 건이라고 하고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일을 놓고 보면 자매는 원칙 없이 일한 데다 뻔뻔하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처럼 본분하면 위험해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전 성품이 교만하고 성질도 안 좋아요. 근데 멋대로 하고 보복했다는 건 인정 못 하겠어요. 예자매를 해임한 건 형제자매의 생명에 책임을 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복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네요.
이 상황에서도 이유를 달고 변명하는 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반성해 보지 않으세요? 자매 해임할 때 의논하셨어요? 의견 합치해서 결정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럼 원칙에 어긋난 거죠. 아니라고 할 건가요? 예자매가 예배에 늦었는데 그건 사정이 있었잖아요. 일부러 늦은 게 아니에요. 별 문제도 아닌 걸 크게 확대해서 처리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자신이 잘 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선민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왜 멋대로 하세요? 맞아요. 이견자를 배제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쉽게 적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잘 반성해 보세요. 전 그동안 본분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문제가 좀 있대도 그걸 교란하고 적그리스도 길을 간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큰 누명을 씌우는 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자매,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 사역을 했어요? 선민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매가 제대로 했는지는 하나님 선민이 판단할 거예요. 툭하면 글귀로 사람을 훈계하고 권위적이고 큰 불균형의 관리처럼 자신을 높인다는 건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건 문제를 지적해 줄 때 진리를 구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반박하고 변명하기 바쁘고 뻔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데도 자신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정말 위험해요. 됐어요. 아무 말 안 할게요. 제가 진리를 거부하고 다 제 문제라니까 반성해보죠. 잠시만요. 계셨네요. 아유, 오셨어요? 네. 들어와요. 라니야, 어떤지 보러 왔어. 빨래해요? 네, 오셨어요? 네. 어머니, 나 야채요. 요즘 좀 어때? 어떻겠어. 반성 중이지. 자매님, 다들 책망해도 악의는 없어요. 그래. 자매님이 자기 문제를 알고 앞으로는 진리를 구하고 원칙대로 해서 양육사학을 잘하길 바라서예요. 그치. 잘 반성하면서 자신을 알고 교만한 본성을 보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아. 네. 응? 왜들 서 있어? 들어가서 얘기해요. 아, 네. 라니야, 같이 말씀 좀 보자. 그래. 어느 정도 고통과 단속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너희를 느슨하게 하면 망치게 될 것인데 어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형벌과 심판, 저주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일찌감치 타락했을 것이다. 일부러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본성은 잘 안 바뀌기에 이렇게 해야만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너희는 바울의 양심과 이성은커녕 바울처럼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능력조차 없다. 너희에게는 늘 압력을 가하고 늘 형벌하고 심판해야 너희의 영을 일깨울 수 있다. 너희의 생명에 가장 유익한 것은 역시 형벌과 심판이다. 필요시 사실로 형벌을 가해야 너희가 완전히 수긍하게 된다.
형벌과 심판이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너희가 얼마나 교만을 부리고 타락했을지 모른다. 이러한 형벌과 심판이 너희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왔고 너희의 삶을 유지해왔다. 지금도 너희의 아비처럼 너희를 교육한다면 너희가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너희는 자제력과 자기 반성력이 하나도 없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오늘날의 형벌과 심판을 더 잘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달리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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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심판 형벌과 책망 훈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예요.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구원 방식이죠. 아멘. 你可处处想着神，时时念着神，时时为着神，时时为着神，说话做事把身家利益放到首位，这样才能符合神的心意，才能符合神的心意。 아, 저기 형제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리 자매가 양육하면서 툭하면 혈기를 부려요. 예배 땐 권위적으로 훈계만 하고요. 지난번 예배 때도 장자매가 건성으로 분분하는 문제를 물어봤는데 근데 짜증내면서 자매를 훈계했어요. 아니, 아직도 건성으로 해요?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니 왜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믿는 거 맞아요? 지금 본분하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대재난에 빠질 땐 후회해도 늦어요.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툭하면 혼내니까 다 상처받아요. 양육 집사를 계속해도 될까요? 다시 한번 원칙에 따라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배 때 리자매는 자기가 헌신하고 고난받은 걸 툭하면 자랑 삼아 얘기하고 그러니까 몇몇 새신자들이 자매를 우러러 봐요. 그건 바울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자매는 그런 문제가 너무 심해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아니라 다 자기 앞으로 이끌고 있어요. 라니는 교회 사역에 합당하지 않아. 해임시켜야 해. 지위욕이 그렇게 심한데 정말 해임되면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하나님, 교회 사역을 지키겠습니다. 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리란의 생각해요. 행동을 다들 분명히 보셨죠? 네. 6개월 동안 양육 집사하면서 늘 긁기만 말하고 자기를 높이기만 하고 권위적으로 남을 훈계하면서 속박하고 진리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네. 누가 지적하면 억압하고 보복하고 멋대로 해임도 시켰어요. 리더나 집사들이 책망을 해도 잘못은 인정 안 하고 계속 변명만 했죠.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지만 회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양육 집사를 한다면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해가 될 거예요. 리란의 일관된 행동을 보면 양육 집사로 합당하지 않아요. 해임을 건의합니다. 리더 일꾼 조정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면 리라는 실제 사역도 못하고 진리도 거부하고 일하는데 원칙이 없고 본분도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양육집사로는 합당하지 않아서 해임해야 해요. 그럼 것으로 의결하죠. 해임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요. 저도 동의해요. 동의요. 동의요. 리란을 해임하는 건 내일 예배 때 교회 전체에서 의결하죠. 네. 그래요. 어머니, 라니는 어때요? 라니야, 요즘은 좀 어때? 좌절과 실패를 겪고 본분에서 드러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맞아. 2년 전에 나도 해임됐었잖아. 그땐 체면도 있고 힘들었는데 지나서 반성해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더라고. 본분을 멋대로 하고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아서 결국 사역을 결안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거였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해임된 건 하나님의 보호고 하나님의 구원이었더라고. 오빠가 얘기하잖니. 잘 좀 들어. 말씀에 있잖아. 하나님의 사역을 겪는 중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거나 책망받고 드러나도 그것은 다 나쁜 일이 아니다. 책망 훈계가 임하거나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로 그것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는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내게 생명 체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자신의 폐괴된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조건도 배경도 얻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드러나든 해임되든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 마음은 늘 선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과를 배워야지. 그래. 괴로울 거 없어. 일단 순종하고 반성해보고 잘못한 건 고쳐야지. 그게 좋은 일이지. 맞아. 당분간은 그냥 복음 전하고 있어. 마음 가라앉히고 말씀 많이 먹고 마시다 보면 리더 일꾼 선거에 관한 원칙에 따라서 양육집사 선거 마지막 투표까지 끝났습니다. 그룹별 투표인데 지금부터 개표할게요. 네. 예신, 정재, 예신, 장첸. 자, 개표 다 했어요. 형제 자매들의 투표 결과는 장첸 10표, 정재 19표, 예신 23표예요. 23표 예자매님이 양육집사로 뽑혔습니다.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보다 잘난 게 뭔데? 예자매는 애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던데 뭐. 양육집사 하면 잘할 거야. 뭘 잘하는데 나만큼 본분에 충성해? 나만큼 많이 버리고 헌신했어? 아이고, 넌 지휘욕이 너무 심해. 해임됐으면 잘 반성해보고 회개해야지. 변화되면 형제 자매들이 다시 뽑아줄 거야. 어디 두고 볼 거야. 날 해임시키고 양육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나 보자. 아유, 얘가 정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건 도대체 무슨 성품이야? 아이고. 자매님 많이 좋아 보이는데 해임되고 많은 걸 배우셨죠? 네. 해임되고 나서 반성해 봤어요. 성품이 교만해서 권위적으로 훈계하면서 형제자매한테 속박을 줬어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회개하고 싶은데 리더들이 기회를 주지 않네요. 그냥 해임시키더라고요. 이건 괴롭히고 억압하는 거잖아요. 본분하다 보면 패기를 드러낼 수 있죠. 회개하겠다는데 기회를 줘야죠. 자매님, 리더들이 기회를 안 주고 억압했다는 건 사실이 안 맞잖아요. 양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리더들이 진리를 많이 교제했어요. 제가 본 것만 서너 번인데 기회를 안 줬다고 할 수 있나요? 자매님의 패괴함을 보고 지적해주는 건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억압한 거라고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리더 집사들이 얘기해주는 거 몇 번 봤어요. 근데 변명만 하던데 그건 옳지 못한 태도예요. 책망 훈계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태도로 대하세요? 맞아요. 제가 무슨 변명을 해요. 억압받고 해임되는데 절 위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자매님, 양육 집사회에서 해임한 건 교회 형제자매들이 동의한 거예요. 어느 누구의 결정이 아니에요. 리더를 걸고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네. 자매는 사람도 괜찮고 자질도 좋잖아요. 그럼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와 변화를 추구해야죠. 네, 맞아요. 다들 자매님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매님이 자신을 알고 변화된다면 다들 기뻐할 거예요. 다시 양육 네. 집사로 뽑을 거고요. 예. 그럼요. 아니 왜 계속 나보고만 자신을 알라고 해요? 교회 리더는 뭐 아무 문제 없나요?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왜 반성을 안 하는데요? 리더가 저한테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절 해임시키고 속 시원하겠죠. 자매님, 리더의 문제점만 찾으시는데 그건 그 사람 문제지 자매님과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 하나님 믿지 남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죠. 맞아요. 계속 남의 문제를 신경 쓴다고 내가 회개하고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문제는 스스로 하겠죠. 사랑이 있다면 도와주면 되고요. 지금은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패교를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본분하다가 책망 훈계를 받고 해임된 건 반성하며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안 그래요? 네. 같이 말씀 읽어요. 네. 1053페이지요. 제가 읽죠. 네.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은 인간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 심판과 형벌이 없으면 사람은 모두 사탄처럼 더러운데 어찌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보호이고 가장 큰 은혜야. 하나님이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해야만 사람이 깨어날 수 있고 육과 사탄을 증오할 수 있지. 하나님의 엄한 징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와 자신만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게 해. 심판은 가장 좋은 구원이야 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려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매가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사탄의 지배와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비침을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빛이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자 은혜이자 가장 좋은 보호임을 알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 형벌은 우리 자신을 아는데 정말 유익해요. 회귀 성품을 벗어버려. 솔직히 본분하면서 패기를 안 드러내는 리더 일꾼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절 해임시켜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자매는 정말 헌신하고 고생도 했는데 이 정도 일은 해임시킬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도와줬어야죠. 그러게요. 전 양육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한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질 때도 산골까지 가서 양육하면서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니, 공로는 아니라도 수고는 했잖아요. 패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만하게 남을 좀 훈계했다고 해임시키는 게 이게 공정한 건가요? 이게 억압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거짓 리더의 모습 아니에요? 자매님, 예배부터 드리죠. 그래요. 네. 일단 제 얘기 들어봐요. 이런데도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 교회는 어둠에 빠지게 될 거라고요. 공산당이 이번에 또 비밀 문서를 하달했다네요. 신앙인 조사와 체포를 강화한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등록한다니까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해요. 망을 더 세워야겠어요. 네, 그룹별로 좀 알려주세요. 네.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리런점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해임된 지 한 달 넘었는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예배 때마다 리더가 자기한테 기회를 안 주고 해임시킨 건 억압이라고 해요. 누굴 만나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자신을 반성하고 알려는 모습이 없어요. 교제해 봤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생각해 봐요. 네. 왕자매도 그러더라고요. 리자매가 자꾸 억압당했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한대요. 아휴, 해임됐으니까 괴로운 건 이해돼요. 근데 예배 때 없는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생활에 방해되죠. 그런 얘기라면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보는데 지장이 가죠. 맞아요. 일단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죠. 그러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네. 아, 저기 책커버 만들었는데 가져다 쓰세요. 네. 자, 여기요. 여기. 네. 이쁘네요. 색깔도 좋고. 네, 잘 만드셨네요. 본분을 잘 못하고 해임되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께 미안하네요.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돼요. 너무 자책 마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진리를 구해야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간다. 다들 가져가세요. 네. 아니, 솔직히 분별력 없는 몇몇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절 그냥 해임시켜버린 건 너무 치우친 거 아니에요? 전 알겠어요. 그 리더랑 집사들은 다 거짓됐어요. 자매님, 경외심을 갖고 말을 해야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해임시킨 건 자매님의 일관된 행동을 보고 교회의 해임 원칙에 따른 거예요. 어느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 전원이 의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죠. 분명 리더가 억압한 건데 뭐 말도 못해요? 맨날 나만 반성하라 그러고 말만 잘하네요. 자매도 세력파네요. 거짓 리더한테 복종하고 감싸주기나 하고 보니까 자매도 분별이 없네요. 리란, 뭔 소리야? 왜 계속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해? 이건 교회 생활 방해하는 거야. 저 형제님, 저희 가볼게요. 아, 네. 라니야, 다들 사랑으로 도와주는데 안 받아들이고 남을 판단이나 하고 왜 그렇게 자꾸 억지를 부려? 누굴 판단했어? 난 사실만 얘기한 거라고. 솔직히 좀 교만한 것밖에 더 있어? 근데 하나도 기회를 안 주고 괜한 이유로 날 해임시켰잖아. 그게 억압한 게 아니야? 누가 널 억압했어?
난 네 오빠야. 내가 널 억압하겠어? 내가 널 해임하려고 그렇게 타일렀겠어? 해임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고치길 바래서야. 모르겠어? 다들 얼마나 교제해줬는데 뉘우치지도 않고,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잖아. 근데 누굴 탓해? 네가 분간을 못하는 거지. 너 봐봐. 아직도 인정을 못하고 예배 때 남을 판단이나 하고, 계속 이렇게 교란하면 정말 위험해. 교란해? 너무 큰 누명을 씌우는 거 아니야? 오빠, 내가 억압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공정하게 말은 안 해주고 거짓 리더들이랑 합세해서 날 정죄만 했어. 보니까 오빠도 거짓 리더 같아. 오빠도 반성해보라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 난 네 오빠야. 내가 널 해치겠어? 아니, 왜 그렇게 오해하는 거야? 오해했네요. 아니 왜 신경질을 부려? 다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뭔 내 생각을 해? 내가 눈에 거슬리겠지. 제가 정말 왜 이렇게 파악을 못했노? 어머니, 보셨죠? 쟤 봐봐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저한테도 하나 있어요. 원래 성품이 저렇잖니. 똑같이 하지 마라. 네가 참아. 나도 못하겠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늘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자는 사탄의 종이자 교회를 교란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전부 출교되고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순종심이 없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되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수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불신자처럼 제멋대로이고 절제되지 못한다면 그는 이방인보다 더 사악한 자이며 전형적인 악마이다. 교회에서 독설과 악담을 퍼뜨리는 자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간질하며 당을 짓는 자는 마땅히 출교시켜야 하겠지만 사역의 시대가 다르므로 그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도태될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니의 행동을 봐선 악인 같은데, 정말 악인이라면 제명하거나 출교해야 되는데. 아가씨 때문에 그래? 요즘 계속 하나님 말씀 교제해주면서 회개하길 바랐는데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 뭐가 옳은 건지를 몰라. 정말 속이 터지네. 성품이 정말 강팍한 건 맞아. 천천히 교제하면서 조금씩 이끌어줘.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 내 말은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송영지한테 다시 부탁해 볼까 해. 그래도 되고. 제발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자매님, 해임된 지 2달이 됐어요. 자매님이 변화하고 회개하길 바라면서 다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반성은 안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예배를 교란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회개 안 하시면 정말 도태될 수 있어요. 말씀 좀 같이 보죠. 나는 너희에게 행정법령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라고 권한다. 안 그러면 너희는 입을 단속하지 못하고 함부로 짓거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어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며 성령의 함께함과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일을 할 때 원칙이 없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 너의 말과 행동에는 원칙이 없지만 하나님의 행사와 말씀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보응을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이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거슬렀다면 너는 분명히 지옥의 자식일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몇 번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 있느냐? 하나님 눈에 너는 이미 속죄제물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행정법령을 거스른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또한 너는 회개하려는 태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얼마간 했어도 나중에 책망과 인도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패괴를 발견하고 실제 정상 궤도에 들어서 지금까지 착실히 행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도 있으시지만 또 공의로우세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최대한 구원하시죠. 근데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증오하시고 도태시키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성미대로 해선 안 되잖아요. 됐어요. 그런 도리는 나도 알아요. 제가 어떤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까지 전 정말 헌신했고 본분하며 고생도 많이 했어요. 형제 자매들도 다 알아요. 근데 당신들 눈에 안 차니까 괜한 걸로 날 해임시켰죠. 지금 보니 당신들은 다 거짓 리더 일꾼이에요. 자매님, 하나님 집은 진리와 공의가 다스려요. 자매님이 하나님 선민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으면 다들 해임시키기로 결정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해임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근데 사람은 아니죠. 자매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예. 계속 교회 생활 교란하시면 원칙에 따라서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 드러내실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대부분이 라니가 예배에서 계속 리더 일꾼을 정죄하면서 예배를 교란한다는 내용이야. 다들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데 방해가 된대. 악인이라고 출교시키자는 건의도 있어. 정말 출교하게? 결국은 여기까지 왔네. 아예 가망이 없겠어? 힘들지?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뭐. 오늘 기성교회 사역자들도 전해왔으니 내일 말씀책 들어야겠어. 그래, 가자. 라니가 정말 출교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모이니까 잘 봐주세요. 예. 최근에 투서를 쓴 분들이 있는데 리란의 악행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리란이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불복하는 태도로 늘 부정적이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자기 편을 만들면서 교회 생활을 교란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들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교제하고 도와줬는데도 계속 진리를 거부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다들 리란을 잘 아시니까 일관된 행동 모습을 보고 진리 원칙에 따라 악인이 맞는지 가늠해 보세요. 확실히 악인으로 정해지면 교회는 원칙에 따라 출교할 겁니다. 출교요? 그렇게 심각해요?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건 맞는데 악인이라고는 하진 못하겠네요. 교만하긴 해도 믿음은 정말 진실해요. 그동안 결혼도 포기하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자매가 설마 악인이겠어요? 겉에 보이는 노력과 열정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봐야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겉으론 경건했죠. 근데 마음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했어요. 그게 가장 큰 악이죠. 말씀에 있죠. 사람의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행동이기에 선행을 하면 의인, 악행을 하면 악인이라고 본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본다. 순종하면 의인이고 그러지 않는 자는 원수이자 악인이다. 행위의 좋고 나쁨과 말의 옳고 그름은 보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기준은 겉에 보이는 헌신과 고난의 양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이 있는지의 여부예요. 중요한 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한다면 본성이 악한 거예요. 네. 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네. 774페이지요. 제가 읽죠. 사탄에 의해 폐괴된 자는 다 폐괴 성품에 있다. 단 일부는 폐괴 성품에 그치지만 또 일부는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폐괴 성품도 갖고 있고 본성 또한 극도로 악독하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사탄의 폐괴 성품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락없는 사탄 마귀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형제 자매들의 생명 진입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들은 언젠가 모두 쫓겨날 것이다. 그런 사탄의 종들에게는 마땅히 가차없는 태도를 취하고 내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다 사탄과 손을 잡은 자들이다. 아멘. 출교하는 원칙에 근거하면 진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악인이나 불신파는 반드시 출교하게 돼 있어요. 리란의 일관된 모습을 보면 그동안 양육 집사를 하면서 늘 남을 훈계하고 속박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 못했고 제멋대로 일하면서 원칙을 어기고 억압하고 보복하고 책망이 임했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만 늘어났어요. 해임된 후엔 계속 남을 판단하고 소극적인 걸 퍼뜨려서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고치지 않았어요. 이런 성품은 악한 겁니다. 이건 악인의 본질이죠.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세요. 리라는 해임되고 불만이 많았어요. 여러 번 도와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란했어요. 전 리란이 진리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악인이 확실하다고 봐요. 출교에 동의합니다. 저도요. 저도 동의요. 저도요. 지금까지 리자매는 많이 교란했고 악인처럼 행동도 했어요. 근데 또 지금껏 계속 본분을 하며 많은 걸 버렸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네. 자매가 성품이 교만하고 글귀로 남을 훈계하고 책망을 거부하는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악행은 없네요. 지금은 폐괴함을 좀 드러내고 불평이 많은데 그것도 정상이잖아요. 시간을 좀 준다면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겠죠. 그냥 시간적인 문제 같네요. 그러게요. 맞는 말 같네요. 천천히 인식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네. 리란의 행동에 따라 악인으로 정하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다 버리고 헌신도 하죠. 다만 성품이 교만하고 강피약하고 진리 수용이 더디니까 시간을 조금 더 준다면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최대한 구원하시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줄까요? 합당해 보이네요. 그게 좋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착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시지 않죠. 자, 봐요. 절 악인이라고 하더니 잘못됐죠? 제가 악인이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고생했겠어요? 회개함을 좀 드러냈을 뿐이에요. 음행한 것도 아니고 재물 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리더들은 절 악인이라고 추교하려고 했으니 그게 억압 아니고 뭐예요?
거짓 리더들은 정말 너무 악독해요. 자매님, 교회에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왜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역으로 공격하세요? 네. 무슨 반성을 해요? 억압받아서 괴로운 마음을 얘기한 것뿐인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절 악인으로 몰고 출개하려고 했어요. 반성은 그들이 해야죠. 이제 알겠네요. 뭐든 그냥 혼자 속으로 사귀어야겠네요. 아니면 꼬투리 잡아 고발하고 출교할 텐데 기가 차서 온. 자매님, 그건 궤변을 퍼뜨리는 거예요. 너무 막무가내네요. 누가 막무가내예요? 내 말이 사실 아니에요? 자매님, 이건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 하는 건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거예요. 맞아요. 교란이요? 어? 누가 교란했는데요? 아니, 이건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은 원래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자매가 뭔데 날 제한해요? 교란 같은 소리 하네. 왜 그래? 아니야. 여보, 자매님들 오셨어. 얘기하고 계세요. 자, 드세요. 갈게. 무슨 일 있어요? 네. 리란이 요즘도 계속 예배 때 교란하고 있어요. 정자매님이 좋게 권면하는데 자기한테 누명을 씌운다고 난리쳤어요. 후자매는 새신자인데 예배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예요. 리자매가 이렇게 반성 안 할 줄 몰랐어요. 기회를 줬더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얘기해주는 사람은 다 공격해요. 진리를 아예 안 받아들여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 자매는 악인이에요. 네. 형제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리란의 본질이 악인인 걸 알면서 기회를 줘서 교회에서 교란하게 뒀는데 동생을 감싼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 원칙을 어기고 정에 휘둘린 거예요. 형제자매 해치는 행동이죠. 네. 빨리 송 형제님이랑 해결하셔야 해요. 리란의 악행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탄은 누구이고 마귀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원수는 또 누구더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아니더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진리가 없는 자들 아니더냐? 복만 받으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더냐? 내가 오늘날에도 이 마귀들과 손잡고 그들을 양심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아니겠느냐? 마귀와
한 통속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에 이르렀는데도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사랑과 긍휼만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이런 부류가 맞이하는 결말은 더욱 비참할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다. 내가 원수에게도 양심과 사랑을 베푼다면 정의감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증오하고 반대하는 자와 내가 오히려 마음이 통해 그들을 사랑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대한다면 패역 아니겠느냐? 고의로 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자에게 진리가 있겠느냐? 원수를 양심으로 대하고 또 마귀를 사랑으로 대하며 사탄에게도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아니겠느냐? 사람은 모두 정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전 인류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다. 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양심의 기준보다 높단 말이냐?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감정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 감정은 하나님의 원수다. 설마 하나님이 이를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냐? 저도 이제 알겠어요. 리란이 고생하면서 본분은 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해요. 그게 악인이지 뭐예요. 맞아요. 드러난 거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정에 흔들려서 출교를 안 했는데 그게 가책이 되고 불안했어요. 요즘 입이 계속 헐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고 경고란 걸 느꼈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 감정은 하나님의 원수랬는데 이번에 그 말씀을 실감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 상품은 거스를 수 없어요. 악인을 증오하시니 교회도 악인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전 동생이 출교해야 할 악인인 걸 알면서 정 때문에 두둔하고 교회에 남겨뒀어요. 전 양심을 버리고 진리 원칙을 어기고 악인의 보호막이 됐죠. 사탄과 한패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자매를 해쳤어요. 요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환해졌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 1164페이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선함이 있겠느냐? 육을 사랑하는 자에게 의가 있겠느냐? 선함과 의로움은 진리를 놓고 말한 것 아니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니냐? 진리를 싫어하고 썩은 시체를 가진 자는 다 악을 품지 않느냐?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자는 모두 진리의 원수가 아니냐? 한 단락 더요. 1284페이지요. 제가 읽을게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어떤 시련을 받든 하나님에 대한 충정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일단 하나님의 사역이 자기 육에 불리해지면 즉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간다. 이런 자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굳게 설 수 없는 자들이고 복만 구할 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바칠 마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부류의 소인배들은 사역이 끝날 때 모두 쫓겨날 것이며 하나님은 사정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인간성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무탈하거나 이득이 있어 보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일단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거나 결국 깨지게 되면 즉시 일어나 반항한다. 심지어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던 착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험상궂은 망나니로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난날의 은인을 철천지 원수로 대하기도 한다. 살인도 서슴없는 악마를 밖으로 몰아내지 않는다면 마음의 우환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정복 사역이 끝난다고 해서 대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복 사역이 일단락되었더라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온전케 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위선자들을 모두 제거해야 비로소 사역이 종결된다. 아멘. 아멘. 좋네요. 리란의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누구든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엔 리란이 다 버리고 본분해서 정말 잘 추구하는 것 같아서 부러워했어요. 그랬지. 근데 지금까지 진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열의가 넘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다 복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의 소망을 거두시면 사람은 바로 노발대발해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말씀을 봤는데 리란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믿음의 불순물이 있고 복을 위해 본분했죠. 또 교만해서 자긴 진리 실제가 있는 줄 알아요. 정말 큰 시련이 닥친다면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맞서지 않을 수 있을지 말을 못하겠어요. 네. 리란의 실패는 저한텐 반면 교사니까 저도 잘 반성해야죠. 네. 우리도 잘 반성해야겠어요. 최근에 리란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그렇게 반성을 안 하는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리란도 그러는데 저라고 그런 성품이 없겠어요? 하나님 선민들이 절 폭로한다면 리란보다 얼마나 더 낫겠어요? 대놓고 불평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론 크게 반발할 거예요. 이건 제가 반성해볼 문제죠. 사실 리란에 대해 꿰뚫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성품이 좀 교만하고 남을 잘 꾸짖는 것만 봤지 악행이 어떤 게 있는지는 못 봤어요. 그러다 말씀을 보면서 악인의 본질을 더 알게 됐어요. 진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성품이 악한 거더라고요. 성경의 그 바리새인을 봐요. 성경도 많이 알고 경건했지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고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겠어요? 그런 자가 진짜 악한 자고 완전히 악인이더라고요. 맞아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가장 악한 자죠. 네. 동생을 비춰보니까 확실히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 원칙에 따라서 출교를 동의합니다. 아멘. 네. 본성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니까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절대 반성하지 않을 거예요. 네. 사람의 본질에 따라 분별할 줄 모르고 정에 묶여 있었는데 정말 미련했죠.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더는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겠어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동의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희야. 네. 교회에서 란이 악인이라고 출교시킨다며? 어머니. 애가 교만하고 승부욕이 강하긴 해도 그래도 진심으로 믿잖아. 어머니 앉으세요. 란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니. 좀 교만하고 권위적인 게 출교 정도는 아니지 않니? 란이는 내가 낳아 키웠어. 교만한 건 그래, 맞아. 근데 악인이라고 하면 내가 왜 몰랐겠니? 걔가 어떻게 악인일 수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회개할 거야. 밍이야, 교회에 얘기 좀 잘해봐. 어머니, 출교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 원칙에 따라 결정한 거예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기회 주려고 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저도 오빠로서 할 만큼 다 했어요. 어머니도 봤잖아요. 제가 뭘 더 하겠어요? 그럼 네 동생이 악인이라는 거니? 애가 좀 교만하긴 해도 악한 짓 한 건 없잖아. 어머니, 악인인지 아닌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세상처럼 죄를 지어야 악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란이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책망해도 회개 안 하고 불평만 해요. 그건 성품이 악한 거예요. 본분도 제멋대로 하고 훈계하고 억압하고 해임에 불복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 교회 생활을 결혼하면서 형제자매의 생명에 지장을 줬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인데 어떻게 출교를 안 하겠어요? 아유, 진짜 그렇게 잘못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왜 회개할 줄을 모른다니. 밍이야, 란이가 정말 출교되면 앞으로 어떡하니? 내가 사정할게. 출교만 막아줘. 어? 밍이야. 어머니, 출교 안 하면 교회를 어지럽힐 텐데 그건 형제자매를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스를 수 없어요. 교회 원칙에 따라 출교하는 건 하나님 뜻에 부합해요. 개인 감정을 이입시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빠가 뭔데 날 출교해? 남이 정죄하는 건 그렇다 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오빤 전혀 아니잖아. 그만 좀 해, 이것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독해? 그러고도 오빠야? 교회에서 기회를 적게 줬니? 너 해임된 지 4달이 지났는데 반성한 적 있어? 그 많은 사람이 짚어주고 도와줬는데 진리를 받아들인 적 있어? 넌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어. 반복해서 교란하고 악을 저질렀으니까 원칙에 따라 출교해야지. 회개하고 싶으면 출교된 후에 반성 잘하고 복음 많이 전하고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예비해. 하나님께 용서받을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근데 이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넌 진짜 끝이야.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야. 출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들이 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야. 얘가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인지. 넌 출교돼도 마땅하다니까. 리란 출교서에 더 추가하실 거 있으세요? 없어요. 교회의 출교 원칙에 근거하면 교회 리더와 집사의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교회 인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출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형제 자매들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리란에 대한 출교서를 읽겠습니다. 네. 리란은 양육 집사를 맡은 후 계속 글귀로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을 훈계하고 속박만 했으며 수차례 책망을 받고도 고치지 않았다.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의견이 다른 자를 내치고 보복했다. 리라는 해임에 불복하고 관념을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고 소극성을 퍼뜨렸고 교회 생활을 어지럽히고 진리를 거부하였다. 수차례 교제에도 회개하지 않아 악인으로 드러났다. 리란에 대한 출교 신청서 다 읽었어요. 이제 출교 원칙에 따라서 것으로 정하죠. 동의요. 동의요. 저도요. 동의요. 네, 저도요. 저도요. 동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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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한 결과를 보면 교회 95%가 리란을 출교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지금 악인 리란의 출교를 정식으로 공표합니다. 아멘. 아멘. 합당한 네, 말씀에 적응이네요. 다들 의결이 잘 맞아요. 원칙에 맞는 거죠. 요즘은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 어쩌면 좋니? 어쩔 수 없죠. 기회를 줘도 회개는 안 하고 절 미워하잖아요. 다 자업자득이지. 누굴 탓하겠니? 리란의 해임과 출교 과정에 정말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공과를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전에 몇 번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출교시킨 적이 있어서 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리란을 출교하면서 정 문제가 드러났어요. 정에 휘둘려 리란을 두둔했고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형제자매 생명에 지장을 주게 했어요. 여러분께 면목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악인을 감싼 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고 하나님을 거스른 거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절 감정의 통제와 폐괴 성품에서 벗어날 수 있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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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네. 788페이지요. 이토록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심하게 사회에 물들었고 봉건 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등학부의 교육을 받았다. 뒤처진 사상, 부패한 도덕, 저열한 인생관, 비열한 처세 철학,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삶, 저속한 풍속과 생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침해하고 사람의 양심을 심하게 파괴하며 사람의 양심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나날이 더 악랄해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사탄의 권세 하에서 쾌락을 찾아 즐기고 진흙탕에서 마음껏 자신의 육체를 폐괴시키고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한 근원을 다 들춰내셨죠. 네. 사탄의 철학이 제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거예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등등. 이런 사탄 독소가 뿌리 박혔던 거예요. 전 정을 크게 생각했어요. 인간으로서 정과 의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리란을 대할 때도 선악과 시비를 가리지 않고 육적인 정에 매여 진리를 행하지 않았죠.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충성심도 없었어요. 아직 폐괴 성품이 정결케 되지 못했고 사탄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꼭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아요. 그분의 사랑은 진실해요. 아멘. 감사하네요. 정말 좋은 체험이네요. 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살고 순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덕분이죠.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로 각 부류가 드러났어요. 수많은 거짓 리더와 일꾼,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다 드러나 도태됐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다 위선적인 자들이고 맞아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자라 징벌받을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서 착한 종과 악한 종,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발현되죠. 아멘. 아멘. 갈수록 큰 재난이 올 겁니다.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면 재난 속에서 벌을 받게 되죠. 네. 아멘. 지금 우린 매일 말씀을 보면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아멘. 감사하죠. 악인의 교란이 없으니까 예배드리면 누림이 있고 마음이 너무 자유해요. 맞아요. 이런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우리 같이 찬양 부를까요? 네. 하나님은 보좌 앞에 온 모든 자를 심판하고 정결케 한다. 아멘. 아멘. 末世的工作是歌颂积累的工作，是神经营计划结束的工作，因为时候已经近了，神的日子已经来到了，神将所有进入他国中的人，也就是对他忠心到最终的人，都带入了神自己的时代，都带入了神自己的时代。但在神自己的时代，并未来到之时，
神要做的工作不是视察人的行为，不是打听人的生活，而是审判人的悖逆，审判人的悖逆。因为神要洁净所有来到他宝座前的人。凡是跟随神的教宗走到今天的人，则都是来到神宝座前，来到神宝座前的人。即使这样，那每个接受神最后做工的人，都是神洁净的对象。也就是说，每一个接受神最后做工的人，都是神审判的对象。